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마쳤던 유다서 내용에 생각나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너무 정확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는 이제 성령께서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문자 정보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록한 말씀 이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사렛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의 상태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다서의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문자 기록이 아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제가 성경의 근거를 그렇게 들었죠.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그 표적, 물이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되는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몸은 광야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하늘나라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투쟁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요,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십니다. 적그리스도 배척을 우리는 조금 전에 유다서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배척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될 수 없고,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다음에 권세와 위엄과 그 모든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좀 풀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보내신 이 말씀에 기록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1장에서부터 13장 내용인데 본문에는 대강 기록한다고 하지만은 그 본문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이 너무나 심오합니다. 바로 이게 유대주의인 거고요. 좀 구조는 다시 내려와서 좀 이따 보고요. 절 차원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국가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관습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따라서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거는 바로 어디에 빠지냐 하면 세속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 세속주의, 그걸 말하는 신학자들보다가 성경은 더욱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유다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입술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야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세속주의는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떤다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성도가 떨고 있고 사단이 떨고 있으면 둘이 같이 다 누가 사단이고 누가 성도인지 몰라요. 왜? 말씀을 놓고 다 뭐 하니까? 떠니까. 근데 어디서 차이 날까요? 성도는 고아를 챙겨요.
과부를 챙기고. 그런데 사단은 고아를 챙기면서 이용해요. 그럼 그 구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유다서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럼 그 적그리스도를 바로 배척하는 내용이 요한 1서에서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야고보서의 세속주의의 행위를 배격하게 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좀 더 말씀드리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해 주세요. 거룩한 생활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거룩한 생활의 그 촉구 다음에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무엇인지는 또 성령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 요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후서에 보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데, 그 불의한 생활을 경계할 때 바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면서, 세속적 행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유다서에서 또 나왔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요. 확인해 줄 때 베드로후서 5장에 가면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걸 먼저 받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명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본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본을 어떻게 보여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무시하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후서를 받아보니 단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하고도 엮어야 돼요. 엮으면 엮을수록 자기가 본이 된다는 것의 내용은 여러분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은 정보가 몰려오는 거잖아요. 더 많이 연기를 시키면. 베드로가 보낸 말씀도 버거운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글까지 다 받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전부 그게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고 자원하되 뭐 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라는 것으로, 자, 세속주의가 배격이 돼요. 단지 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속주의를 막고 비진리로부터 탈출한 사람을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좀 말이 거칠어서, 내가 대장질 해도 안 돼요. 본만 보여야 돼요. 그럼 본만 보인다는 게 명령은 하지 않는 거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고생하는 거죠. 예, 우는 사자들이 달려들 때. 하지만 너 이렇게라고 대장질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이미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요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믿음의 주요 되시는 주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바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말씀이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 내용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낸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을 처음부터 소개하는데, 기록한 이 말씀과 창세전에 있었던 로고스를 구분할까요? 구분하지 않을까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대언의 영인 성령에게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편에서. 지금 여기서는 성령이 뭐 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로 합쳐진 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이 보낸 글입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서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처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이 어디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이죠. 그럼 지금 이 내용은 현실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거고요. 아버지 하는 일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거고, 바로 대언의 영으로 보낸 성령은 이 땅에 있는 문자로 창세기서부터 그 약속된 내용들을 신약에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완성해서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해 온 그 말씀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그걸 기록한 사도들, 전달하는 사도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한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서 통치하시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낸 편지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셨지? 라고 하면 직임도 봐야 되고 신분도 봐야 되고 사역도 보고 본성도 보는 거고, 그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먹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한 내용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말씀이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입술에 담아두는 말씀으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셔야 이해관계로 모이고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모인 사단의 횡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진리 안에서 교제인지를 누가 구분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게 요한 2서 3서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지금은 그리스도가 대언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를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유다서에서 요한 2서 3서에서 대면하는 관계를 진리 안에서 보장해주지 않으시면은 그건 또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대면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냐? 진리 안에 교제냐? 적그리스도의 무리냐? 그 제3지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3지대가 있으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돼요. 나는 저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아. 기다렸다가 나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데 내가 속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또 가능해야 되냐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편지를 보낸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 않고 유다의 편지로 보면 돼요. 유다의 편지니까 내 입장에서 누구의 내용을 내가 걸으면 돼요? 유다의 편지로 걸으면 돼요. 그러면 이 순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에서는 뭐예요? 전혀 무관한 일이죠.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한 말씀에 대한 이 기록 하나하나를 사단은 읽어가지 못하게 해요.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해야 진리 안에서 교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유다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확증하느냐? 희롱하고 그 안에 뭐가 없고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들. 그러니까 육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가치를 어쨌든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욕심하고 똑같아요. 내가 뭔가에 인간적으로 소외를 당할 때 나도 내 무리를 본능적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야 살아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혹을 진리 안에서 교제로 바꿔놓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요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한쪽 가로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쭉 연결하면서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9231페이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다서의 25절, 1장 25절하고 여러분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 자, 아까 믿음 나왔죠?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건 이 땅에 기롱당하고 이 땅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건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증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엇 앞에서 기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 뭐 앞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유다서하고 내용상의 동질적인 면이 너무 많죠. 그럼 맥락은 주제를 달리합니다. 주제를 달리해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지만 연결은 의미는 동일하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저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기서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즐거움일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하는 자리에서? 기롱당하는 자리에서.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 자리에서. 자, 연결이 되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285페이지에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다서의 내용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바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될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도 연결을 조금 지으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예,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연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기록한 말씀을 일단 논리적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록한 저자를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정보가 단지 논리적 연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희롱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영광과 권세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움을 무엇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생명에 속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뭐 한다? 이 말씀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뭐 한다? 보게 한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말이 맞지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강론집의 주어는 인간을 세우지 않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와 그 상황은
말씀을 보게 하는 그 상황은 어디에 계신 누구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리다? 하늘에 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능력의 영광을, 자, 유다서를 집어넣는다면 뭘 당하는 현장에서? 희롱 당하는 현장에서,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자기만 견딜 뿐만 아니라 누구도 챙긴다. 야고보서를 넣으면 고아도 챙긴다. 과부를 챙기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5장을 넣으면 그들이 아무리 유약하고 아무리 무능력한 자라 하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장로들이 명령하지 않는다. 본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그들과의 대면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넣는다면은 어디에 계신 누구를 만나는 거다?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로고스,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내 중심으로 그 몸을 가진 성도를 내 마음대로 내가 회를 만들어낸다?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 무슨 모임이라 그런다고요? 사단의 회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있잖아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으로 만났으니까 은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로? 내가 조직하고 내가 관리하는 자로 묶어버리려고 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라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는 일이 된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된다. 육체로 마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영생으로 깨닫게 하셔야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을 육의 몸이 좋다고 거기에 메어버리면 어떤 무리가 돼요? 육의 무리가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순 정보로만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야고보서에 의하면 귀신도 알고 뭐 하니까? 떠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4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먹고 그냥 사단에게 그냥 뿌리가 이 땅에 뿌려졌지만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반석이 단단하지 그 뿌리를 낼 수 없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염려와 재리 가운데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양육에서부터, 아니 설립에서부터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기록한 말씀의 모든 권위가 설립에서부터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말씀이, 유다서가, 요한 1, 2, 3서가 나를 그 자리에 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났느냐?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 2, 3서의 말씀이 나를 그 자리에 그런 경우를 겪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5장에, 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 선후배 여자, 남자 성도들이, 선배들이 뭘 당하면서, 모별을 당하면서 챙겨주면서 뭐는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왜? 명령을 누가 하니까? 자, 베드로후서로 가볼게요. 그 명령의 말씀은 인간이 사사로이 좌우지할 수 없으니까.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해석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밤새도록 애써서 전달하지만 누구 사람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아까 유다서 마지막에는 바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잠시 몇 초, 몇 분으로 교제하는 그 상황을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순간이 빠르게 몇 절 따라간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영생의 말씀이 이 육 가운데 거하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죠? 17권 끝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17권입니다. 18권인가요? 예. 5장 16절 18절이니까 예.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맞나요? 아, 이건 야고보서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좀 더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큰 의미에서 투쟁 맥락에서 보면 유다서 내용하고 어때요? 배경이 같지요? 같습니다. 배경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바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내용이고 상당 부분이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자,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배척하도록 하시는 내용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4장 3절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자, 바로 성령이 나오면 뭘 봐야 된다? 지금 보낸 이 글. 성령은 바로 뭐와 연결시켜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기록한 이 말씀인 거죠. 그럼 이 맥락으로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에 기록한 이 말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럼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 호칭이 뭐였어요? 유다서 끝부분에.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요 반대가 유다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위함이라. 아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뭐 하는 자들? 희롱하는 무리들, 희롱하려고 모이는 무리들. 자,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다는 거 아까 나왔죠? 예. 언제? 영원히 예고된 자, 심판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경건치 않는다는 말은 누가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는 거. 아까 여러분 만찬에, 애찬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애찬에 암초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자신의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희롱하고 말씀을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는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답이 또 나왔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거 나왔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 표현은 누구한테 붙은 줄 아세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붙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식어가 누구를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임하신다고 했어요? 유다서에서 여호와가 임하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알려주는 이 글은 요한과 유다의 정보가 아니라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구가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상황이 누구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 누구에게? 자, 25절로 가볼게요. 자, 누구에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누구에게? 아버지께. 자, 아까 그거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분리가 되질 않아요. 자,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만고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 다음에 지금도, 그리고 장차 있을 약속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이 자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또 귀한 저체들과 동력자들과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확증되는 자리라고 하는 게 교회 투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 싸움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물리력을 쓰려고 하고 어떤 인간 수단 방법으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와서 보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올스톱이 돼요. 그럼 이게 수톱이냐? 아니면 기록한 말씀의 본래 뜻으로 성경이 나를 인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이해했느냐? 성경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인도했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교회의 승리는 더더욱 우리가 확인했던 이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담는 내용이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한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내용이어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교회에 안문 줄 알았더니 4장부터 진행되는 거 보면 전부 그게 어디 있는 사건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건이 다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육의 몸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해서 따라간 곳을 보니 그것은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준비된 예루살렘을 기다리게 하는 바로 그 현장은 어떤 성전도 어떤 나라도 없고 뭐밖에 없더라? 어린 양이 그냥 죽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제사직도 들어가죠. 맞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곁에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으로 보면 영원한 대속사역도 되죠. 그러니까 강도라도 보낼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서이므로 요한계시록 교회의 투쟁이다, 승리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괄호 없는 숫자, 저기 아마 8개일 겁니다. 8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상 나오죠. 자, 예수, 어떤 예수님이시죠? 저분은? 밑으로 내려오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인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예수님이세요. 자, 유대주의를 경계한다는 말은 어떤 인간의 내용과 제도를 플러스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오직 기록한 히브리서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예수는 히브리서 경우는요,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세요? 이미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저분은 어디와 어디가 통일된 신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갖다가 추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건 그 경우지만 이 경우는 더더욱 안 돼요. 그걸 절대로 추가하거나 보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 말씀 바로 안전하게 되면 바로 어디에 빠지게 돼요? 유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게 요한 3서까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려올까요? 7장에서부터 보면 그분의 무엇이 우월해요? 사역이 우월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우월한 사역 속에 바로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 뭐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귀원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창세전 하나님이 낳아놓은 아들이 멜기세덱이고 그 아들의 권위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로 연결시켜버려요? 유다 지파로 연결시켜버려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통치자거든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준 것이고 그걸 분리가 이젠 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유다는 무슨 직이에요? 왕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죽이는 의문의 법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하는 생명줄이 돼요? 하늘로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직과 왕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속에는 전부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하늘 지성소로 가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내용이 돼요. 그러면 기록한 이 정보는 자,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다 바뀌어요? 하늘에 있는 사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어디에 있는 지성소 사건이 돼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방식인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을 실제로 보면서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내용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저 말씀이 연관되어 있고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자, 따라서예요. 따라서 11장과 13장까지 나타난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 있죠. 그럼 저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예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복음은 단지 히브리서만 말할까요? 전체로 다 확대될까요? 전체로 다 확대돼요.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그러고 실상의 실체거든요.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뭐해요? 증거해요. 그럼 보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건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2000년 후에 올 예수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 복음의 확정 짓는 처음 출발은 어디냐면 창세전인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아벨에서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를 공부하러 왔다? 아니면 유다서가 우리를 공부하도록 끌었다? 몇 번? 후자. 그러면 아벨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1번, 2번. 예수께서 아벨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2번. 2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른바 입체적으로 보는 하나하나를 연결해 가지만 한 부분을 통해서 신약 같으면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전체로 확대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가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데 복음 신앙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성도와 교회를 평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면 무슨 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촉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성령의 탄식이 많아져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7번을 말해요. 감 잡으셨어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7번 탄식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속에서 그냥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탄식은 1차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의 결과로 드러난 계시다? 성령의 탄식으로. 여러분, 글을 보낼 때 사도들이 탄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간급하게 이 글을 전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사도들의 간구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확인한 그 탄식은 신약 성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소환을 해요? 아벨부터 소환해서 스가랴까지, 이사야까지, 그리고 그 전까지 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까지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누구의 탄식함을 통해서 누굴 증거한 거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의 촉구고요. 베드로후서에 가면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하시는 걸 통해서 불의한 생활을 뭐 하도록 해요? 경계하도록 해요. 그럼 불의한 생활의 경계는 그 밑에 보면 나오는 거지만 진리의 말씀을 빼고는 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보면은 베드로후서는 진짜 한자예요. 한자 자신이 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가 들어와요. 누구를 소개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그 글도 함부로 읽다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함부로 읽는다는 것은 다른 글하고 섞어버리는 거고요. 지금 그 후서의 내용으로 보면 자신의 글을 읽고 누구 글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하고 맞냐 하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1차로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임했고 또 여러 번 임했고 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또 유다에게도 임했고 요한에게도 임했고, 그렇다면 그 모든 기록된 문자가 성경 신학에서 확증해 준 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두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정보를 성경 신학에서는 더 이상 누구 정보나 누구 글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정보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유일하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담겨있는 짧지만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 땅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옆에 있는 자가 돼요. 그게 성도들 간에 뭐로 이루어져요? 대면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와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장인가 3장에 보면 함부로 뭐 하지도 말라고, 문 열어주지도 말고 함부로 뭐 하지도, 악수하지도 말라 그러죠. 악수하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기록한 말씀의 전체적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지 않는 자, 그 자에 대해서 그들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줄 세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가 이미 지나왔죠. 전서가 5장에서 지나왔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명령하지 마라. 본을 보여라. 자원해서 하도록 해라. 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 2서 3서에 바로 진리 아래 있지만 그 진리를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비진리를 배척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유다서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유다서는 바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뭘 한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도록 한다? 배척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3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분량이 전달된 게 아까 우리 어떤 분께서 과거에는 막 강사들이 원저자하죠. 저하죠. 그때 4명 과학까지 말하 하루에 5번 그 강좌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요. 어쨌든 30년 이상의 전통 속에 한결같이 이 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전한 건가요? 아니면 말씀 그대로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가요? 후자이죠. 따라서 오늘 공부했던 지금까지 요 단락에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공부했던 히브리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고요. 불러주셨던 거고요. 또 야고보서가 불러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불러주신 거고요. 요한 1, 2, 3서가 불러주신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 유다서의 진리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성경 강론집은 주어를 누구로 확정짓고 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그 일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더 영광스럽게 확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평온함과 말씀의 권위를 동시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별 가치 없이 무익하게 단순한 생각에 살아가는 정말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인데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원하옵나니 허락하신 이 말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각자 처한 그곳에서 때로는 희롱을 받거나 때로는 소외를 당하거나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남 모르는 어떤 힘든 것을 혼자 삭혀야 되는 순간이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견디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